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 캐나다에서는 둘째 주 마더스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섬깁니다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머니들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위한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 바르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요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도 오래 기다리는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귀엽고 생각만 하면 기쁨이 충만하였을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이삭,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을 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에 항상 안고 데리고 다녔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양을 돌보면서도 양과 함께 양을 치면서 이 아들에게도 양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양을 돌보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이삭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이삭이 과연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삭에게 전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였기에 조금 더 가르쳐주고 조금 더 사랑 베풀고자 애쓰고 힘썼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지요.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번제를 드린다. 번제, 이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불태워 제사 드릴 수가 있다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혼란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태우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 이거는요 원래 악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정말 아들을 죽이고 번제를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가 다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생자를 정말 이 이삭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러한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미 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정말 심각했을 줄 압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줄 압니다. 밥을 먹는다고 해서 과연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아예 밥도 먹지 못했을 줄 압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참고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정말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독자 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길을 떠나서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 정말 그곳에서 제사 드려야 할 그곳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그 3일이라는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당장 끝나면 생각할 그것도 없이 그냥 끝나겠지만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여 이 아들을 데리고 정말 불과 칼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 과정 속에 한편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꾸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고 혼란스럽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따르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 상은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아들을 번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사항을 아브라함은 이 종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자체를 예배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번제에 설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챙겨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상황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번제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준비는 다 있는데 번제에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냐,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무너 내려졌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대로 일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면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 드리는 일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른 상황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이 아들 이삭을 나무 위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도 꿈을 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생각에 잠기거나 딴정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단호하게 아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천사로 통하여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게 되죠.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아브라함의 단호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앞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결과적인 것을 통하여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한번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현실적인 상황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영적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그때니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이해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 그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상황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지금이 바로 영적 테스트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자녀를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또 한편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경외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들, 정말 별 것도 아닌 것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 사라질까 봐 또 두려워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쓰러질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앞에 헤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봐, 무엇이 잘못될까 봐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두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염려 가운데 헤매이는,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종종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혼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삶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더 중시하며 또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십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사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실 아래 전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순종 때문에 너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나를 예배하였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베풀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의 자녀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식을 바치면 이제 그걸로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더라는 것이죠. 세계 모든 민족 앞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고 또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여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계속적으로 보면 수풀에 이 수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수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확신이 여호와이레의 믿음으로, 여호와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믿음이 확고하기에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아니 준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편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확신이 분명하면 세상적인 것보다도,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확신이 분명할 때에 한편 나에게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증거되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 우리 자녀에게도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처음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확고하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이미 숙양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하는, 합격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세계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저들로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대가 점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8남매를 양육함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당신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8남매 주께 맡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 말씀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거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예배의 목숨 걸어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의 목숨 걸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있기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 드림에 목숨 걸어라. 어머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평생을 예배와 이 11조의 삶, 어머니의 가르침 그 이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 또한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것만은 정말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저 또한 제 아들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에 이어 예배와 11조 삶에 목숨 걸어라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저 또한 내 아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키라, 순종하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